잠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저녁은 사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머뭇거리게 되죠. 네, 여러분이 관심과 사랑이라는 거는 항상 좀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물어보고 서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 설교 말씀을 좀 준비를 미리부터 했었어요. 전부터 이제 좀 계획을 세우면서 원래 이제 보통 이제 큐티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 주가 또 큐티 위크잖아요, 그렇죠? 큐티 위크이기 때문에 우리 순장님들 또 다락방장님들이 이번 주에는 특별히 좀 큐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9월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 특별 영상에 대한 것들은 제가 9월 중간쯤에 이제 얘기를 듣고 지난주부터 듣고 있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너무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오늘 이재원 목사님께서 제가 전할 말씀들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준비한 또 말씀들을 함께 나눠야겠죠. 그래서 이재원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순환해서 잘 나누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설교에 대해서 잘 귀로 듣고 따라오시면서 함께 우리가 큐티를 왜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신의 언어, 이런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가 이런 뭔가 있어 보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철학적이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신의 언어라고 이제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는요, 사실 이 신의 언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또 똑같은 얘기,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읽으라고 하는구나, 성경 읽으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저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진부한 단어를 좀 쓰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신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어라는 게 말이라는 단어와 동일하다, 말씀이라는 단어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쓰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을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조금 머리를 써야 돼요.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일반 명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명사가 뭐냐? 그러면 저는 일반 명사로 뭐죠? 사람이죠, 사람. 그렇죠? 제 이름이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전인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땐 일반 명사 신과 동일한 뜻이에요. 성경에서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일반 명사고요. 여호와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고유 명사입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 세상 사람들도 뭔가 세상에 절대자가 있을 것 같아,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존재가 있을 것 같아, 이 세상에 원리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그 여호와가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고 온 세상 끝에 우리를 심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의 능력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리고 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뜻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와서 교회 가야 하니까, 예배 드려야 하니까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고 원하는 신의 능력을 체험하고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고,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제목에 대한 설명을 좀 머릿속에 두시고 함께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년부 사역을 거의 한 7년 동안 했어요. 한 2년 하고 거의 한 5년, 6년을 다른 교회에서 했었는데, 유년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너무 신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교회에 오면은 어떤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교회 와서 3학년짜리 애들이 막 목사님 이번 주에 뭐 주식이 어떻고, 이번 주에 환율이 어떻고, 그리고 이번 주에 뭐 ETF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3학년짜리 아이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3학년짜리 아이가.
또 어떤 친구는 교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좀 목사님 인생이 과연 뭘까요? 목사님 인생이 참 힘겨워요. 원래 이제 도곡동 사는 친구들은 좀 인생을 어릴 때부터 어렵게 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 막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는 그런 친구들도 봤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와서 이제 뭐 오자마자 주구장창 야구 얘기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LG 트윈스가 뭐 어떻게 됐고 뭐 했고 저랬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가만 듣다 보면 와 신기하다. 어떻게 비슷한 나이 또래의 비슷한 아이들인데 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뜯어보고 좀 관찰해 보니까 뭐가 있냐면 결국엔 이 아이들이 쓰는 언어가 그 부모님들이 쓰는 언어더라고요. 이 ETF에 관심이 있던 친구의 부모님은 펀드 매니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대화를 하는데 맨날 주식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어린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단어인지 그 단어의 뜻이 뭔지 아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와서 그 이야기들을 막 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인생이 힘겨운 친구는 그냥 인생이 힘겨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인생에 대해서 정말 조금 이제 압박과 프레셔를 많이 줬던 아이였습니다. 한 가지 좀 슬펐던 거는 그 친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자살에 대한 이야기도 쓰더라고요. 부모님이 아마 그 아이에게 그 교육이나 공부 같은 것들로 압박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이래요. 부모들이 말을 아이에게 정말 고급스럽고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막 어른들이 쓸 법한 단어들을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집에서 부모가 이 아이에게 그 어려운 단어들을 쓰면서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겠죠. 아이들 중에 막 욕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어린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물론 학교에서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들이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아이들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언어 속에서 살고 그 언어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언어가 그 사람이 사는 집이 됩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어디에 사는지 또 누구와 대화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요즘 많은 좀 안 좋은 좀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보면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고요. 그 사이트에 흐르는 또 악한 영과 같은 것들, 또 좋은 영이 그 사이트 안에 흐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흐릅니다. 정말 재밌는 거는 그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쓰는 댓글은 다 비슷비슷해요. 스레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댓글은 스레드체를 쓰고요. 우리 옛날 트위터, X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트위터체를 씁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사이트 열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도 그런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교류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언어들을 배우고 또 그 언어로 생각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언어에, 사람들의 언어에 또 말들의 영향을 받고 그 말들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대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라는 이야기에 창세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이 사람이 사람이 되고 온 세상의 피조물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요즘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이런 화면들이나 아니면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기계들 같은 것도 실제로 내가 만지고 터치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프로그래밍 하는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코딩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자와 존재의 말씀으로 우리는 애초에 코딩이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악한 말에 또 선한 말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코딩이 되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은요 정말 보기에 아름다웠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된 거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너무 좋았겠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보기만 해도 즐겁고 행복하고 동물들과 피조물들과 너무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대초에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신적인 존재, 유일하신 신이 이 사람들을 보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유년부를 또 지나오셨다면은 다 한 번씩 들으셨을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꼭 이 설교를 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이제 하나 있어요. 모두가 아는 그 뱀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게 되는 것도 가만 보면 뭐 때문에 빠지게 되냐면 이 뱀의 말씀 때문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뱀의 말씀이 정면으로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너희는 정녕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가 그걸 먹어도 돼, 먹은 다음에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뱀의 말씀, 이 두 가지 말씀 중에서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씀을 선택했다고요? 아담과 하와 누구의 말씀을 선택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유년부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사실 그때 제가 가르쳤던 유년부 친구들이랑 여러분들이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제가 한 06년생부터 가르쳤던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커서 이렇게 우울한 존재들이 됐다는 게 참 마음에 참 어렵고 슬프긴 합니다. 네, 뭐 아무튼 다 아실 거예요. 아시지만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다음엔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뱀의 말을 선택을 했죠. 뱀의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는 뱀의 말을 믿을 거야. 왜?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저 태초에 있었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뱀의 시험은 있어 왔고요. 이 이후에도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너가 하나님이 될래? 아니면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래? 라는 그 두 선택지 안에서 인간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뱀의 음성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한 결과가 우리의 존재가 됩니다.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말을 들으며 그리고 그 말대로 살아갈 것인지가 여러분 나의 존재가 돼요. 그 결과가 우리가 한 달 전에, 무려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벨탑 이야기에서 클라이막스를 맺게 돼요. 이 바벨탑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바벨탑 이야기에도 동일하게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우리 조금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대요. 같은 말을 썼대요. 언어와 말이 같았다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의 목소리로 만드셨고 그들은 한 언어를 사용했더라라는 거예요. 이 바벨탑 이야기의 마지막에도 이 말이 등장합니다. 1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이제 바벨탑 이야기의 끝 부분인데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대요. 이 바벨탑 이야기 때문에 온 세상의 언어가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공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서로 다 다른 언어와 다른 말을 하게 되니까 이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고 멈춰버렸더라. 그리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고 나누어지게 되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바로 뱀의 말을 듣고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을 내고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엔 이렇게 나뉘어지고 분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한 3, 400년 전에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었어요. 이 그리스의 왕인데요. 마케도니아의 왕인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왕인 이 알렉산더가 정말 세계에서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차지를 합니다. 저기 막 인도까지 나아가서 영토를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대제국이요, 알렉산더 사후에 그냥 바로 한 세대 만에 네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거대한 마케도니아 제국이 네 제국으로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이 제국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지었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들을 지으면서 다녔어요.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죠.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드높이기 위해 살아갔던 이 알렉산더 대왕의 끝은 본인도 일찍 죽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 나라로 이 국가가, 제국이 나뉘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결론이, 이 과정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것들을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뭐 한 달 전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다 내 이름이 중요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좀 유명하게 만들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누군가는 그 이름 밑에서 나를 이렇게 뭔가 나를 서브해야 되잖아요. 나를 좀 보호해주고 나를 위해서 일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명해져야 되고, 내가 괜찮아져야 되고, 내가 좋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뉘어지는 분열이 생기고요. 이 분열된 데에서 다툼과 전쟁, 혐오가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로 이렇게 모였지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이 뱀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유익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끼리끼리를 만듭니다. 내 코드에 맞는 사람, 나와 어울리는 사람, 나와 같이 놀 수 있는 사람을 정해요. 아, 쟤는 나랑 좀 안 맞아. 아, 쟤는 조금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아. 아, 쟤랑은 나는 조금 말이 안 통해. 여러분, 이렇게 말이 안 통하고 언어가 혼잡스러운 상황 속에서 공동체는 결국 분열하게 됩니다. 끼리끼리 놀고 나누어져요. 특히나 이제 EM채플이 많이 작아지기는 했어요. 근데 여름엔 저희 한 30명에서 놀았거든요. 30명에서 노니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어. 도망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그냥 얼굴 맞대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참 8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또 EM채플의 숫자가 조금 많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는 데 따른 안타까운 점 뭐냐면은 끼리끼리를 만들어내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보다는 내가 마음 맞는 사람들, 내 감정을 잘 케어해주는 사람들, 내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분열된 데서 그치면은 그나마 나은데, 이 분열된 공동체들은 결국에는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유년부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유년부 사역을 하면은 아이들이 항상 둘로 나뉩니다. 뭐로 나뉘죠?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로 나뉩니다. 이상해요.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은 절대 함께 편을 하지 않아요.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은 절대 서로를 돕지 않아요. 남자아이들이 막 조금 가고 여자애들 도와주려고 하면은 이 친구는 왕따가 됩니다. 남자애들한테서.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죠. 이상하게 남자애들은 싫어요. 손도 잡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손을 잡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 이제 위험한 사이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근데 애들이 별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남자라서 싫어하는 거고, 아, 쟤랑 짝하기 싫어요. 그러면 왜 그러면 남자라서요. 아, 쟤랑 같이 앉기 싫어요. 왜 그러면 쟤는 여자잖아요. 막 이러고 있어요. 심각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러고 있더라. 그렇죠? 남혐, 여혐, 또 진보와 보수. 여러분, 그 사이에 분열과 전쟁이 반복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고, 그 분열과 전쟁이 반복되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취향과 내 생각과 나의 유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두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뱀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 때문에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의 언어는 무한하게 분열합니다. 뱀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진짜 신의 언어가 아니라 가짜 신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다워야 돼. 너 꼭 다른 사람들한테 맞춰주지 않아도 돼. 너는 너답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면에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어떡할 건데. 그러나 여러분, 결국엔 둘 중 하나는 가짜고 둘 중 하나는 진짜입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나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살아갈 것인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너무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뱀의 말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 슬픔이 넘치고 서로 분노가 넘치고 혐오가 넘칩니다.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 세상을 보시죠.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 뱀의 말을 따른 사람들이 수많은 실패를 하는 것들을 봅니다. 나에 집중한 사람들, 나의 이름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망가져가는 하나님의 세계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이 지나가실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뱀의 말을 쫓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사람들에게 주셔요. 우리 에스겔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9절에 3장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먹고요, 세상에 가서 그 말씀을 뱉습니다.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코딩하신 언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왕들이나 사람들이나 이제 선택지가 두 가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건지.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죽게 됩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왕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한 그런 왕들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부강하고 번성했던 나라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형통했던 그 시대들은 모두 다 이 통치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 그들은 행복한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선지자들을 톱에 썰어서 죽이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싫다고 나는 내가 신이 될 거라고 뱀의 말을 계속해서 쫓아갔던 사람들, 그런 나라들의 최후는 그 나라가 부강하든 부강하지 않든 어마어마한 제국이든 아주 작은 나라든 하나도 뭐 그런 거 할 것 없이 모두 다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EM체플 가운데에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서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걸어 다닌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복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거고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그 시간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스바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3장 9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내가 그 백성들이 순결한 말을 하도록 바꿔서 그들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게 하겠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뱀을 섬기는 사람이 나뉘면서 계속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스바냐 3장 9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 바벨탑 때에 그때처럼 너희 안에 들어간 언어들 때문에 너희가 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너네가 지금 입술이 굉장히 더러운데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악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여기에서 이 입술이란 단어가 바벨탑 이야기에서 쓰였던 언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언어를 바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요?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 가지 분열된 다양한 것들이 아니라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거듭하면서 결국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본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예수가 바로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처음에 코딩해 놓으셨던 그 말씀 그 자체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가 뭐라고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 아내야,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먹이고 내 말을 대신에 전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넘어서서 내 말씀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진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내 말이 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말씀, 태초에 우리가 소유했었지만 이제 너무나 더럽혀지고 망가져 있는 그 코드,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했던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퍼즐이 맞추어지죠. 무슨 말씀이죠? 그 말씀이 끝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아담, 뭔가 성경책 창세기에만 기록돼 있던 모르겠는 그 아담이 여러분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등장한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들어왔다고. 여러분 이 두 번째 아담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에도 뱀의 목소리는요 계속해서 있었어요.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뱀에게 사탄에게 시험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시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또 시험하기도 하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자꾸 예수님 앞에서 막 깝죽대요. 예수님께서 이제 꿀밤을 자꾸 때리고 싶을 정도로 깝죽대는데 예수님 거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친구들에게 이제 꿀밤을 선사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참으시죠. 끝까지 참으십니다.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세상의 죄와 악 가운데에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비추십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자신 안에 채우고 말씀 그 자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셔요.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라고 믿고 내가 이 세상에서 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 혹은 신이 되지 못해 좌절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신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 세상에 잘 되고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자를 차지하는 게, 그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가장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신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아까 우리 이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었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있던 그 영을 이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늦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다른 방언들, 담임 목사님도 지난달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각기 다른 지방에서 온,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언어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자기의 방언으로, 영어로, 세계 공용어니까 영어 하나로 들은 게 아니라 프랑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들을 프랑스어로 동시통역해서 듣고, 독일 사람들은 저기서 독일어로 듣고, 다양한 방언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방언도 마찬가지로 이제 히브리어로 쓰일 때는 바벨탑에서 나왔던 언어, 스바냐서에서 나왔던 입술과 같은 단어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완벽한 반전이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분열할 거예요. 뱀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계속해서 분열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들을 창조하셨던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요, 한 모습과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 게, 바벨탑에선 모두가 한 언어를 썼는데 나누어지잖아요. 한 언어를 쓰는데 바벨탑 사건에서는 다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모두가 다 다른 언어를 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메시지,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한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연합을 추구합니다. 하나됨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순에서도 보겠지만 다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교회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 달라요.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다를 거고, 그렇다고 순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수준들도 다 다를 거고, 살아온 배경, 환경들 다 다를 겁니다. 한국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나랑 같은 한국 사람을 만나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온 상처, 자기가 겪어온 아픔, 자기가 겪어온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모였을 때에만 오직 가능합니다. 교회란 여러분 일치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다 똑같은 벽돌로 쌓아져 올라가는 게 아니라 퍼즐처럼 한 조각도 똑같은 조각은 없지만 그 조각들이 모두 모여야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일이에요.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보통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시리즈로 봅니다. 누가행전이 1권, 사도행전이 2권이에요. 둘 다 똑같은 누가라는 사람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져요, 실제로도.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발견하시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머물러서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다라는 표현에 되게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들이 그제야 말씀을 깨닫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창세기의 이야기 듣고 출애굽기 이야기 듣고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성경을 보면서 야, 이게 이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성령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정말 이 성령의 언어가 발화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기적들, 3,000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고 사도들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큐티하라는 이야기를 되게 길고 장황하게 그러나 성경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찬양도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음채플 오면서 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저희 위윈채플 가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 대학생들 다 같이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때 참 이 말씀을 사모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제가 봤던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무나 많은 대다수는요 말씀을 먹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먹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좀 슬펐었어요. 다 똑같이 한국어를 쓰면서 한국 사람이라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열하고 난 쟤랑 놀 수 없어, 함께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모습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나에게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 오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교회가 뭐 하는 건지 전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와서 좋다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러닝클럽에서 달리기를 하지 않으면 그건 러닝클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달리기 하지 않고 와서 막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고 같이 술 마시러 가고 물론 그런 러닝클럽들도 재미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그걸 러닝클럽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간식도 우리 유난히 올해 좀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간식도 많이 좀 드렸으면 좋겠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성도님들도 작년 분들도 섬기고 싶어 하셔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읽지 않으면, 말씀 읽지 않으면 어디 가서 성도라고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거나 성경적으로 뛰어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달리기 할 때 빠른 사람들만 러너가 아니거든요. 근데 적어도 내가 꾸준히 뛰기는 해야죠. 한 달에 한 번 뛰면서 1년에 한 번 뛰면서 나는 달리는 사람이야, 나 운동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만한 기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유튜버가 보내준 뭐 말씀, 아는 선배가 해준 말씀, 친구,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은 있어요. 어디서 들은 건 많아요. 아, 그 말씀은 이 말씀이래. 아, 이 말씀은 이 말씀이래.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들은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과 통화를 안 한 지 1년, 2년, 3년, 30년 동안 부모님과 제대로 한 대화 한 번에 못 해봤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는 자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해주고 내가 그럴싸한 말씀들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나의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들, 내가 만난 하나님과의 그런 경험들, 기억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야곱이요, 이삭의 아들인데, 우리가 야곱하면 성경 인물이니까 당연히 와, 하나님 정말 잘 믿었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야곱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처음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하지 않아요. 근데 40살이 되던 날에 진짜 고생 다 하고 돌아온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야복강가에서 만나고, 내가 이제 당신을 봅니다. 내가 귀로만 듣고 내가 당신에 대해서 건네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제가 당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제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가만히 앉아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매일 그 말씀으로 훈련하고 담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여러분의 적용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원래 처음엔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진짜가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발걸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순환해서 그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